시편 1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구약 성경 812쪽이네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6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것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이 나는 고백들, 말씀들이 담겨 있다 해서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숨겨진 보물이다 해서 믹담시라고 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거든요.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 나는 끝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직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1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여기 시의 고백처럼 1절 보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끝입니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처음 시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근심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려하다가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가 늘 멍해스럽고 기도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참맛을 아는 분들은 힘들고 고단해도 그 정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꼭 사수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 슬픔과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죠? 그 마음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요, 지켜지나요? 안 되거든요. 목사여도 어려워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게 경험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아이고야, 기도하러 잘 왔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고 침묵하면 돼.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아주 다윗은 절박한 기도로 시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과 찬양으로 여기 마지막 구절 가보면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늘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확신의 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1절과 2절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3절과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1절은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 막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죠.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험에 놓였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법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된 것이고, 다윗은 어떤 신을 섬겨본 적도 없어요. 한순간도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고, 목동 때나 임금의 때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는 특별함이 다윗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늘 삶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대단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공식표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슬로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 표가 붙어 있는 도시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큰 프랭카드가요, 육교에 큰 글씨로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나가겠지요. 그런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요, 다윗이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하셨고 늘 먼저 찾아오셨고 늘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러니까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는가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뭐라고요? 아도나이 그러거든요. 어느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 이 모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아도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16편 안에 보면 다윗이 일평생 누렸던 세 가지의 복이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장소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 강의를 할 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게 오늘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누린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복, 고백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복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소유에 있지 않고 나의 복은 어디에 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관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갖게 되어지는 모든 그 관계, 인생은 관계지 않습니까? 신앙도 관계입니다. 복음이 관계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게 죄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힘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끊을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관계론적인 복음적인 관계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는 자신의 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겁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자체가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복,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고백의 복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2절 안에 말입니다. 여기 하나는 아도나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토바티 발 알레카, 지금 원어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이 원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만 알면 돼요. 알레카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당신 외에는, 그런 뜻이 되겠고, 토바티라고 하는 단어는 참 나의 복,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멋이 없다, 이런 의미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당신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돼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럼요, 이런 고백,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난 꼭 당신을 또 만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날 일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 말을 그렇게 못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만나나 봐봐. 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행을 자초하시냐고요.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시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자신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복의 근원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요즘은 잘 안 부릅디다마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주의 크신 돈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 찬양은 꼭 불렀던 기억이 나요. 복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니까 복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복을 추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 있는 민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버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될 것인지, 그건 끊어야 할 것인지, 그걸 멀리해야 할 것인지, 조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3절 4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입술로 그들의 이름 또한 결코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겠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고 죽음 너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나는 살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무심코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딱 나가면 반드시 부메랑과 같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요, 무심코 하는 그 고백 한마디가요,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해야 돌아옵니다. 오마 죽겠네, 오마 이러다가 망할 일만 더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고백해 봐요. 뭐 하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드세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여러분 옆에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얼굴에 뭐 하려고 그렇게 인상을 애써서 힘을 써가면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근심, 염려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간 것처럼 표정들이 지금 딱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나가 위로가 돼요. 그분은 얼굴을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옆에 한 분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뵈니 주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밝고 빛이 나고 좋습니다. 그럼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한번 거울을 봐보세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얼굴에 진짜 영적인 빛이 나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 내가 잘생기고 그래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고아 출신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에콰도르 정글에 가서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마친다고 85세 되셨거든요. 25년 동안 교사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세상에 정글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셔가지고 그럽디다. 이 목사 자네가 오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섬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정글에 가서 선교를 하겠어. 나는 선교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한 번도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뒷날 어머님을 찾으셨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으니까요. 방학 때면 선생님 집에 가서 항상 지내다 왔고,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갔을 때는 그 다니는 그 학교 부근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부장님을 하셨어요. 이 전도사 나 좀 도와줘. 우리 수련회 하는데 애들 좀. 그러면 이제 2박 3일 기타 들고 가서 수련회 도와주고 이제 이랬거든요. 항상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지수가 가장 높단다. 얘들아, 종례 시간에 항상 너희들 거울 보고 항상 웃는 연습해라. 얼굴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아침에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거다. 나가 행복한 것 같아요. 미쳤나 봐요. 거울 보고 혼자 웃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첫 의식, 그게 첫 열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자,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리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나깨나 창문을, 영혼의 창문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에 새기고 밤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승화시킬 비결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의 고백이 8절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절과 8절을 꼭 메모해 놨다 연결시켜 봐요. 자,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방금까지 설명했던 고백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동행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동행의 복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6절 말씀이에요. 네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삶의 자리,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지금 내 모든 삶에 움직이고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고 분기시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결핍 때문에 자꾸 남의 것 쳐다보고 그냥 상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늘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늘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줄로 지어진 구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해주신 경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되겠지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한계까지 포함하는 분복, 분깃을 의미하는 그런 기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운 곳,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 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운 곳의 의미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구역을 다른 사람들의 구역과 자꾸 비교, 분석을 해가 견적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경험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행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곳이 최고의 동행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당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 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대하여 늘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훈계복이라고 했죠. 7절 다 같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훈계와 교훈은 동행의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지적한다, 누구에게 훈계를 받는다, 기분 좋을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매를 맞으면서도 훈계를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식은요, 그 속에서 내 잘못된 길을 깨닫고 바른 길을 돌아서는 힘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훈계는 꾸중이나 징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훈계는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마귀에게 빼앗길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다시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뭐 한다고요? 나를 교훈한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요. 깨닫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네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훈계한다니까요. 누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요. 참 다윗은 특별하죠. 세 번째, 다윗이 누린 동행의 복 세 번째 증거는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미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 아멘. 증거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어 보려고 늘 하나님의 눈을 시선하는 겁니다. 그 시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외면하는 사람은 대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뭔가 거리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없을 때 나를 험담했다거나 나를 욕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내 양심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눈과 눈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한번 인사를 해봐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눈을 못 본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늘 맞추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것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린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신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복입니다. 그 참 다윗이 특별함이 있는 것은요, 다윗의 시나 고백 속에 진짜 다윗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히 선지자와 같은 깊은 영감과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다윗 한참 훗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고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절.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지금 현재 기쁨에 그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저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편이 복음적인 의미를 가진 시라고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가 다윗이 예언자로서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내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10절 11절의 고백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예언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다윗의 고백이 다윗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임을 증명하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길의 끝에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시편 16편이 다윗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조력자로 힘이요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복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고백의 복, 동행의 복, 부활 소망의 복. 이 모든 복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누린 이 세 가지의 복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그 복음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만을 복으로 고백하고 현재의 삶의 구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분복과 분깃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내 삶의 현장, 일터, 직장, 가정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동행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 분깃에 위하여 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족하다고 짜증내기보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있는 만족함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확신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이웃과 자녀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이 빨라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종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혈육들, 또 시험을 치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혈육들 기쁜 소식들이 오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 대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